발람이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모압 땅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그리고 준비된 숫송아지 7과 수대양 7을 제단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쳐서 요단 동편에서 몰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시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할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발락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쫓으려는 이런 발락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그들만 몰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세상에는 발락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죽인 사례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핍박한 거죠. 그 결과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 그렇고 현대 시대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러한 일을 하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옹호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는 대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미워하고 핍박한 족속들이나 개인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시나요? 그냥 봐주시나요? 천만에요. 친히 벌 주시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기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싫어서 미워서 핍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벌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소유니까요. 자기 자식이니까요. 비록 내 자식이 잘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벌 준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간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도 역시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그의 택한 자녀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들은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돈이 우선인 사람이었고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발람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발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은사나 어떤 능력은 영적인 성숙이나 거룩한 삶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격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에 정말 열심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섬깁니다.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숙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닥 칭찬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한 열매 맺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발람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나요?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 쓰임 받기는 했는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음행의 발단이 바로 발람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결국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악하게 산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성숙한 인격이 동반되어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열정도 좋고 열심도 좋고 능력도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자는 것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멋지게 쓰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교회 성도들은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평가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보적인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파당을 짓고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보시기에 그들은 유치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으니까 좋은 사람끼리 짝을 이루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그룹이 최고야, 당신들은 형편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과 열심만 가지고 섬기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갖춘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능력만 있고 열심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른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소원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을 더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더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능력 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성장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교회 보탬이 되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쓰임 받아서 선한 열매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는데요. 발람이 어떤 예언을 했나요?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나요? 천만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발락이 기가 막혀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발람을 비싼 돈 주고 스카우트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주는커녕 축복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화가 나죠.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발람 자신도 스스로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답답했을 거고 자기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원수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발람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인데요. 나의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 자신이 의인의 죽음을 죽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말이에요. 축복된 죽음이죠. 누구나 이런 죽음을 맞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지만 의인처럼 살기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축복된 죽음을 바라지만 그런 축복된 죽음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죽음, 의로운 삶,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처럼 살지 못하면 의인처럼 절대 죽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의인으로 살지 못하다가 갑자기 죽을 때 의인으로 죽을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것이죠. 명예롭게 살아야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사람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으로 살 때 의인으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고 원하는 대로 의인으로 죽었나요? 아닙니다. 발람은요, 미디안 왕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의인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악인처럼 죽은 것입니다. 의인들과 함께 죽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즉,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죽은 거예요.
발람은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고 싶고 경건의 축복을 받길 원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끊지 못하고 그것도 함께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길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싶기도 했고 또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아닐까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사시고 의인으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발락은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발람을 두 번째 장소로 데리고 가죠.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어요.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나요? 아닙니다. 저주를 못합니다. 다시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발락이 다시 다른 세 번째 장소로 옮깁니다. 부월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수대양 7을 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저주하나요? 아닙니다. 다시 축복의 말을 하죠. 발락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첫째, 마귀는 아첨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발락이 사신들을 통해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와, 굉장한 칭찬입니다. 사람들이 발람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람이 감동받고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고 안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를 칭찬할 때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나를 부풀려서 보게 된다면 나를 높이게 돼서 자만심에 빠져서 자아도취로 자기 만족으로 또 안하무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귀의 계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칭찬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지만 잘못 받아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재물과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발락이 그의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낼 때 그냥 보냈나요? 아닙니다. 복채를 보냈어요. 돈을 보냈는데 그냥 적은 돈이겠습니까? 많은 돈을 보냈겠죠. 그리고 발락이 두 번째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발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재물과 명예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발람이 홀딱 넘어간 것 아닙니까? 큰 유혹이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재물과 명예로 유혹하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돈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인컴이 아주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자리 더욱더 열심히 참석하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봉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쁜 핑계 대면서 예배를 빼먹게 됩니다. 또 봉사도 느슨해져요. 실상은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게 잘 못 나오는 거거든요. 봉사도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써야 되거든요. 번 돈을 좀 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신앙생활에 좀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해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돈과 명예를 동시에 얻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 소홀, 주일 예배까지 빼먹을 때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또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된다는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고 명예가 없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근데 돈과 명예가 생기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또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가 그 사람의 영혼을 황폐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축복된 것이지만 그 재물을 사랑하거나 집착하게 되면 그 재물이 독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나요? 그냥 포기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끈질기게 다른 것으로 또 유혹하게 되어 있어요. 발람은 발락이 보낸 첫 번째 사신 돌려보냈죠. 그것을 보고 발락이 이 사람은 더 이상은 설득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또 다른 사신들을 보내죠. 돈을 더 많이 준비해서 더 큰 명예를 준비해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자 두 번이나 다른 것으로 옮겨서 또 저주하게끔 하죠. 마귀의 시험, 유혹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끈질겨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노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것도 노하시자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물러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물러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이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른 유혹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라는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면 우리도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 영혼이 황폐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유혹에 들지 않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계속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좋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끈질기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할지라도 자만심을 갖거나 우쭐대면 안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많은 죄도 졌고 불순종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때때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려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좀 더 영적인 인격의 성장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잘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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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 마음을 지키라 너 언제 길을 잃고 헤매일지 모르니 항상 주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언제 죄를 짓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길 힘쓰라. 너 언제 미워하고 화를 낼지 모르니 항상 예수님만 닮아가길 힘쓰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너 언제 교만하고 자만할지 모르니 항상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라. 너 언제 죽게 되고 떠나갈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